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또 나를 위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이 마음 안에 영광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영광의 충만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비전, 곧 로마서를 쓴 실질적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긴 복음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확신과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영광을 전한 다음에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합당한 삶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권면을 통하여 이제 여기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어제 15장 16절 반복해서 곰사겨 암송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게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을 다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한 혼신을 다한 사랑의 열정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로마에 들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같이 나눔으로 기쁨을 나눈 다음에 합의하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이방인 사도로서의 자기 사역의 후원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는 내용입니다. 장엄한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3년여간의 투옥, 긴 고통의 현장을 겪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 평화롭게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죠. 그 고린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제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 기도 부탁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기도 부탁을 간절히 하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이방인 연보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쁨으로 이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을 영접해 줌으로써 복음의 유대와 안식과 위로를 충분히 누린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려는 사역에 후원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방인 선교의 현실,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복음 사역의 비전을 전개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연보를 전달해서 가는 이방인 교회가, 바울이 전했던 이 이방인 교회가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바울의 선교 사역한 사역지 중에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남쪽의 아가야, 고린도,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와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오히려 경제적인 힘이 많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아주 아프게 고린도 이 지역, 아테네 지역으로 내려가며 자비랑 선교를 결단합니다. 참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제적인
공공, 기근과 여러 가지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금을 모으게 됐는데 이 가나안 지역의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헌금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걸림돌과 아픔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비랑 선교를 했던 고린도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연보헌금에 바울이 앞장선다는 것이 이제 오해의 빌미가 된 거죠. 뒤가 구려서 자격이 없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바울이 사례를 달라 요청하기에는 뻔뻔하니까 뒷구멍으로 이 연봉금을 오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참 아픈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 사역 앞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고린도 지역 앞에 왜 하필 성경금에 앞장섰을까? 그 바울의 심정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교회가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이 비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 사도의 대표자로서 자기가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린 이 예물에 앞장서서 가야 될 사명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무릅쓰고 그 앞에 가고 있는 이 아픈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 진지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1장부터 오히려 올라감으로 많은 분란에 휩싸이고 죽을 고비를 만나고 심지어 2년 동안 투옥이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의 현실적에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눈물 나는 장면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린 좋은 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고통과 죄수의 몸으로지만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로마의 투옥 사건으로 정황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도가,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옥에 갇혀서 자기가 바깥에 자유롭게 다녀 복음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에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도리어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영광의 감격을 표현하는 말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당면은 현실의 아픔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연보 사역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하고 절절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의 심정의 공유를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사역의 아름다운 후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이 보내준다는 말이 바로 전형적인 선교 지원을 뜻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의 기본 개념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합의하기를 소망하는 이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 입장에선 동부 사역의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일루리곤에서 바다 하나 건너면 바로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대로가 있었는데 그 대로 마지막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은 시도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로 가길 원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다. 그래서 절절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들아, 30절에 다시 그들을 형제 복음 안에 사랑의 교제에 확인하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절절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일 하다 보면 기도 부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영적인 고통과 아픔이지요. 절기고 절망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절절한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안에도 메아리가 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 복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